구약에 참 많은 선지자가 나오죠. 뭐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학개, 미가, 나움, 하박국, 말라기 뭐 이런 사람 다 선지자지요. 그런데 구약에 많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많은 선지자 중에서 가장 능력을 많이 나타낸 선지자가 있다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주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였는데 엘리야는 말씀만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는요, 그가 기도함으로 3년 반 동안 비가 땅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렙다 과부의 집에 갔을 때는요, 통에 가루가 조금 남았고 그리고 병에 기름이 조금밖에 없었는데 긴 세월 동안 먹는데 전혀 염려가 없도록 그 집에 정말 물질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마치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해가지고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유두고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었을 때 바울이 살렸던 것처럼 이 엘리야도 그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28장에 나오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제단에 재물을 태우고 제단을 다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도랑에 있었던 물까지 다 핥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큰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정말 선지자 중에 말씀만 전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일으켰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많은 능력을 일으켰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기도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하는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참 여러 가지가 있지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내 사정을 아뢰는 그런 기도가 있지요. 하나님, 제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또 얘는 나를 열받게 하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했어요. 뭐 이런 데든가 내 속에 있는 사정을 하나님 앞에 다 상담하듯이 주저리 이야기하는 이런 기도가 있고요. 그런 기도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아뢰는 기도도 있습니다. 이것을 탄원 기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탄원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이루어 주시옵소서 뭐 이런 데든가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한다든가 대다수의 시편의 기도가 이런 탄원 기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맨날 하나님한테 달라고만 기도하냐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그런 탄원 기도를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탄원 기도도 있는 것입니다. 탄원 기도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기도 가운데는 참회하는 기도도 있죠. 시편 51편 같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네가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가 참회하는 기도를 합니다.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정결한 마음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회하면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또 기도 가운데는 중보 기도도 있죠. 중보 기도의 그 중자는요, 가운데 중자가 아니라 사람 인변의 가운데 중자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인 할 때 중자가 가운데 중자가 아니라 사람 인변의 가운데 중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가운데 서가지고 집을 살 사람과 팔 사람 사이에서 중개해 주는 거예요. 중매한다 그러잖아요. 이쪽 사람하고 이쪽 사람 중매해 주는 사람. 그게 다 가운데 중자가 아니라 사람 인변의 가운데 중자. 사람 가운데 서가지고 양쪽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경매 중개사 뭐 이런 거 있지요. 그죠?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가운데 서서 그걸 서로 연결해 주는 그런 경매 중개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게 다 가운데 중자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는 뭐냐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가운데 서 가지고 그 사람을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호해 달라고 그 사람의 병을 하나님 치료해 달라고 이렇게 가운데 서서 기도하는 간격을 메꿔주는 그 기도가 중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중보기도도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그다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삶에 또 낙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간구해주는 이런 기도, 중보기도도 있지요. 뿐만이 아니라 예언기도도 있죠, 그죠? 예언. 근데 그 예언자가 옛날에는 그냥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만 그렇게 기도하는, 점장이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만 생각했는데, 성경을 학자들이 많이 연구하다 보니까 이것은 이게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말씀을 가감없이 하나님의 심장으로 증거하는 거. 그래서 이게 맡길 예자가 맞다. 예언의 예자는 미리 앞날을 내다보고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니라 맡길 예자가 오히려 더 맞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더 성경의 뜻을 깊이 연구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는 앞으로 너희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그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너희들 다 잡아갈 거야 하는 이런 미리의 그 예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심장을 가지고 외치는 그런 예언의 기도도 있는 거죠. 그런 기도도 있고요. 그렇게 기도가 굉장히 많이 있지요. 그런데 이 기도 가운데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서 한 기도는 이런 기도하고 조금 독특해요. 달라요.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했던 기도는 어떤 기도냐?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서 지면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가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하는 기도예요. 목숨 걸고 하는 기도예요. 반드시 이겨야만 한다. 반드시 응답이 있어야만 한다. 응답이 없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목숨 걸고 하는 기도가 오늘 본문의 엘리야의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랑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씨름하는 거죠. 하나님을 씨름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환도뼈가 부러져가지고 다리가 절개될지라도 하나님 놓지 않는 거죠. 우리가 보좌를 흔든다라는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 보좌를 흔든다. 하나님 어지럽게 하나님 앉아 계신 그곳을 흔드는 거야.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낮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그냥 어디에서든지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아니면 기도원에 가가지고 하나님 응답 안 해주면 나 죽어요. 우리 망해요. 하나님 큰일 납니다. 하고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를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았어. 이렇게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야곱이 씨름하듯이.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씨름한다. 하나님하고 씨름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싸우면서 하나님 보좌를 흔들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그러면 내가 죽는데, 안 그러면 내가 망하는데, 안 그러면 큰일 나는데, 그러니까 정말 응답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하나님 보좌를 흔드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승부를 건 기도죠. 승부를 주사위가 던져졌어.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싸우는 씨름할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사단과도 씨름하는 거예요. 사단과도 싸우는 거예요.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은 사단이 우리 귀에다 대고 속삭입니다. 야, 안 돼. 끝장이야. 틀렸어. 다 그렇게 망하잖아. 다 그렇게 죽잖아. 하고 이렇게 사단이 그렇게 기도해도 다 부질없어. 부질없이 낙심 말고. 근데 이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사단의 그렇게 말하는 것을 귀를 닫고 하나님 앞에 그냥 사단과 싸우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요, 그냥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완전 그냥 응답만을 바라보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는 주여. 이렇게 기도해서는 사단의 그 소리가 계속 귀에 들리니까 기도가 안 돼. 이런 기도는요, 통성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쫙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사단이 말해도 듣지 않고 들리지도 않도록 음악 크게 틀어놓고 쫙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그래 사단하고 싸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단의 소리도 안 듣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거죠. 간절히. 그래서 주여 삼창한다잖아요. 히스기야가 그 사네립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행하시옵소서 하듯이 그냥 주여 하고 소리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사람들은 굉장히 정말 다급하고 급할 것 같은데 상황은 그런데 목소리는 전혀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냥 사단에게 귀를 딱 막아버리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하고 싸우면서 기도하는 거. 응답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기도. 이런 기도가 바로 이 엘리야가 했던 그런 기도입니다. 응답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자신과도 싸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싸우고 보좌를 흔들면서 귀를 딱 막아버리고 사단의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그냥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음악 크게 틀어놓고 막 내 기도만 하는 거죠. 통성기도. 어느 사람은 점잖게 기도해야지 무슨 그렇게 기도해. 그 사람은 급하지 않아서 그래. 정말 기도원 가보세요. 기도굴에 가보세요. 정말 급하고 정말 죽을 것 같으면 진짜 그렇게 안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점잖은 게 어디 있어요? 체면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렇게 기도하는 거 막 크게 틀어놓고 그냥 사단에 말하는 것을 딱 귀담아버리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내 자신이 기도하려고 그러면 계속해서 내 이성이, 내 경험이 내 귀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그건 약 먹어야 돼. 그건 병원 가야 돼. 그거는 그 낫는 사람이 없어. 다 그렇게 망했잖아. 다 그렇게 끝났잖아. 그리고 자꾸 내 귀에다 대고 내 이성이 야, 기도한다고 다 안 돼. 이러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이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 것을 가로막아. 그러니까 내 이성과 내 경험과 싸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응답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를 흔들면서 그냥 음악 크게 틀어놓고 내 정말 간절하게 땀이 비오듯이 그냥 쏟아지면서 그러고 기도하는 거고 정말 내 경험과 싸우면서 내 이성과 싸우면서 하나님하고 그냥 기도하는 이런 기도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에 이제 특징이 세 가지가 나와요. 특징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어떻게 그가 기도했냐면요. 4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는요 정말 응답 외에는 다른 걸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올라가서 먹고 마시세요.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비가 올 것을 그냥 던져라. 그가 아직 기도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기도는 42절에서 시작하는데 41절에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냥 퇴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배수진을 치고 그가 먼저 선포해버린 거예요. 응답 이거 안 하면 끝장입니다. 하나님. 나는 죽습니다. 던져놓고 기도하는 거야.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비가 한 방울 떨어질 때도 아니고 검은 구름이 꼈을 때도 아니고 그냥 마른 하늘에 아방한테 기도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올라가서 먹고 마시세요. 큰 비소리가 있습니다. 테러를 완전히 차단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응답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가끔 이제 성도님들이 오셔서 기도해달라고 하면 기도를 해주는데 제 마음속에 꾀가 나요. 왜 꾀가 나냐면 이거 응답이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이분이 믿음이 떨어지고 세상으로 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자락을 깔죠.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아니면은 뭐 하나님의 시간에 역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죠. 이게 이제 목회적으로는 맞을지 몰라. 근데 뭐가 이 사람 세상으로 가면 어떡해? 믿음 잃어버리면 어떡해? 응답이 안 돼가지고 목사님 기도했는데도 안 됐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떡해? 그러니까 한 자락을 깔고 지혜롭게 목회적으로 이렇게 기도는 하는데 그게 어떤 때는 사단의 괴계일 수도 있어요. 엘리야처럼 정말 어떤 때는 목숨을 걸고 테러를 차단하고 주여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냥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비 안 오면 어떡해? 그런데 비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올 겁니다. 이러지도 않고 그냥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딱 테러를 완전 차단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야는 응답만을 바라보고 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중국이랑 축구해요.
그 아시안 게임 축구하는데 그 중국이랑 우리나라랑 축구 실력 차이가 굉장하거든요. 우리가 훨씬 잘해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그 5만 명 들어서는 그 경기장에 꽉 들어찰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짜요 짜요 하고 막 응원할 거야. 그러면은 참 실력 발휘가 안 되죠. 우리나라가 이란에 가서 경기하면 늘 그렇게 주눅 들어가지고 잘 실력 발휘 못하고 지고 오고 겨우 비기고 오고 이기지 못하고 오고 이란에 가면 그렇게 하듯이 중국 가면 꼭 그래. 오늘 저녁에 하는데 황선홍 감독이 멋있는 말을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파부 침주의 마음으로 경기에 임하겠다 그랬어요. 파부 침주가 뭐냐면 파자가 격파한다. 부순다, 깨뜨린다, 그거 아니야. 파괴한다 할 때 그 파자야. 그 다음에 부자가 뭐냐면 솥단지 부자야. 솥부자야. 그러니까, 부엌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솥단지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침자는 가라앉아. 침전물 가라앉잖아요. 그죠? 주자는 배주자야. 그래갖고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강을 딱 배 타고 건너와가지고 배를 가라앉혀버리고 솥단지를 깨뜨려버리고 승리밖에 없다는 거야. 그렇게 가서 오늘 경기를 하겠다는 거야. 한번 두고 보십시다. 그 진짜 테러를 차단하고 앞만 보고 나가겠다는 그런 기도예요. 엘리야가 응답만을 바라보고 비가 안 오면 어떡하지? 그런 게 없어. 올라가소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는 그냥 안 옵니다. 올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올 확률이 반반입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딴 지역은 비가 오고 이쪽은 올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이러지 않고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올라가서 먹고 마시면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응답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냥 응답 안 될 것 한 자락 깔고 그거 없어. 그냥 오로지 응답만을 바라보고 살려주실 겁니다. 고쳐주실 겁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기도.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또 하나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42절에 나오죠. 그가 드디어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가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엘리야는 그 복부 비만이 없었구나.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마른 사람이겠구나. 내장 지방도 없었겠구나. 우리 목사님은 안 되겠네. 이런 게 아니야.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라는 이거는요. 뭘 이야기를 하냐면 엘리야가요. 그냥 속에서 그냥 완전히 다 끄집어 올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남기고 다 끄집어가지고 그냥 온 힘을 다해가지고 끄집어서 기도하다 보니까 장이 막 뒤틀리는 거예요. 장이 뒤틀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머리가 그냥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사회에서 이제 태권도를 배우면 다리를 이제 매일 조금씩 찢잖아요. 군대 가면요 그런 게 없어요. 하루 만에 그냥 다리가 쫙 찢어집니다. 그냥 옆에서 올라타갖고 양쪽에서 올라타갖고 위에서 누르고 양쪽에서 다리 하나씩 잡아당기고 그러면 하루 만에 다리가 쫙 찢어져요. 태권도를 배우는데 그렇게 멍이양 다 새까맣게 들지만 하루만 쫙 찢어지는 거예요. 나는 여기 살이 많아서 잘 안 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잡아당기는데 그냥 다리가 쫙 찢어지는 거죠. 그렇듯이 그냥 속에서부터 그냥 온 힘을 딱 끌어모아가지고 기도하는데 온 에너지를 딱 끌어올려서 소리를 외치는데 장이 막 뒤틀리는 거죠. 끊어지는 것 같죠. 그래서 얼굴이 막 견딜 수가 없으니까 얼굴이 막 무릎 사이에 들어가는 거죠. 바로 그렇게 엘리야가 온 힘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굉장히 다급한데 목소리는 주여 별로 아니야. 아니요, 다급한데 상황이 그러면 소리를 쳐야죠.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가 저기 논에서 일하시는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점심 드시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갖고
저쪽 산 밑에서 일을 하니까 이쪽 길에서 아버지 식사하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잘 안 들리면 아버지 식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 들리면 더 가까이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안 들리면 자꾸 일하시느라고 못 들으시면 점점 가까이 가서 아버지 식사하세요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쓰러졌어. 큰일 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 이쪽에서부터 온 힘을 다해서 엄마 쓰러졌어요! 외치는 거죠. 쓰러졌는데 큰일 났는데 아버지 엄마 쓰러졌어요. 이렇게 기도해? 안 되는 거죠. 온 힘을 다 끌어모아서 안 그러면 내 죽는데 안 그러면 망하는데 안 그러면 끝장인데 온 힘을 그냥 아주 다 끌어모아가지고 창자가 뒤틀리듯이 그냥 힘 하나가 남지 않도록 그냥 끌어올려가지고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얼굴에 두 무릎 사이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온 에너지를 다 쏟아가지고 힘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냥 목소리가 그냥 외치는 거죠. 외치다가 목이 쉰 게 아니라 아예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기도한 거죠. 한나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중얼중얼 너 술 취했냐? 라고 이렇게 엘리 선지자가 얘기했더니 그렇게 간절히 매달린 거죠. 그렇게 소리 질러서 기도한 거죠.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엘리야가. 그 다음에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을 또 한 가지 본다면 엘리야는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했어요. 응답이 올 때까지. 한 번 기도해보고 안 되니까 그냥 말자. 그리고 두 번 기도해보고 세 번 기도 이게 아니에요. 7번까지. 7이라는 것은 단지 숫자일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그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때를 그 시간을 7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7바퀴 돌게 하잖아요. 그래서 성이 무너지죠. 나아만이 7번 강물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7번째에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7번 갔다 왔다라는 것은 단지 숫자 7번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엘리야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응답만을 바라보고 온 에너지를 다 끌어모아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그냥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응답이 올 때까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사환에게 가서 봐라. 그랬더니 봤는데 지중해 저쪽에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그래서 또 하나님 응답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응답 안 해주시면 끝장입니다. 죽습니다. 망합니다. 그냥 끌어모아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러다 한 번 더 갔다 와봐라. 갔다 왔는데 아무 일이 없대. 그러니까 또 엘리야가 어떻게 내 정성이 부족했나 보다.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는데 안 하면 안 되는데 나 죽는데 나 망하는데 그것도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다 끌어모아가지고 막 그냥 에너지를 다 쏟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이제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아. 그래도 그냥 오님 응답 안 하면 나 죽으니까 망하니까.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그런 다음에 갔다 와봐라. 갔다 왔는데 또 아무 이상이 없대. 그만둘까? 아유 끝났구나. 난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그냥 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그냥 그가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많이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기도를 멈추지 마라 그 있잖아요. 이제 역전되리라 그 있잖아요. 멈추지 않고 그 굉장히 민망하고 그 보내는 사람한테도 민망하고 본인에게도 굉장히 정말 그렇지만 그러나 계속 응답이 올 때까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마침내 하늘에서 비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 사정을 알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남명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어떤 때는요. 정말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 그리고 우리가 정말 몸이 아플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해결이 안 되면 안 되겠을 때 그런 때는요.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돼요. 응답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낮이고 밤이고 그냥 새벽이고 그냥 보좌를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던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냥 목숨 걸고 온 힘을 다 끌어모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응답하십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저는 분명히 엘리야에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그 응답을 경험해서 또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고통이 올 때, 관계가 힘들어질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몸에 이상이 왔을 때, 이상한 문제가 생겨서 자꾸 일이 안 풀리고 어려울 때 하나님 그냥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엘리야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어서 엘리야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응답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